잘 오셨습니다. 탈라시에 하나님께서 선물같이 주시는 아주 참 복된 날씨입니다. 예배 후에도 돌아가실 때 날씨를 또 많이 만끽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과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가 드렸던 찬양처럼 밤이나 낮이나 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니면 높은 곳이나 낮은 곳이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더 원하고 주님을 더 찬양하는 우리 모두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을 하고 그 스데반을 시기하여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변증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스데반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또 그 안에 스데반에게는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을 이렇게 나누기 위해서 지금 스데반이 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요셉이라는 한 인물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이라는 인물은 스데반이 나누고 있지만 예수님을 너무 많이 닮았고 심지어 지금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스데반을 참 많이 닮은 인물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에 나타난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 오늘 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적용과 메시지를 주시는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참 요셉의 삶이 길게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지만 저는 그것을 축약하여서 여러분들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야곱입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 가운데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앞에 10명의 요셉의 형들은 요셉과 어머니가 달랐습니다. 세 사람의 어머니가 따로 있었고요. 요셉을 낳은 어머니는 라헬이라는 이름의 요셉의 어머니죠. 그 요셉을 낳고 12번째 아들입니다. 요셉의 동생인데요. 그의 이름이 베냐민입니다. 벤자민. 그 베냐민을 낳으면서 요셉의 어머니 라헬은 죽게 됩니다. 아버지 요셉은 좀 이해는 갑니다. 요셉을 조금 많이 편애하긴 했어요.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형들하고도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그리고 그 요셉은 다른 형들은 자기 형제들도 있고 또 어떻습니까? 어머니도 살아 계셨잖아요. 근데 요셉은 어머니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곱이 요셉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는 거 우리 이해가지 않습니까? 끄떡끄떡. 예, 그 정도 양보심 없습니까? 네. 문제는 이제 여기에 있죠. 편애를 하는데 그 편애받는 동생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부모님께 잘 고자질을 해요. 고자질. 여러분 집에서 동생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물론 이렇게 장성하에서는 이제 그런 게 없지만 자랄 때 보면 꼭 언니 오빠들이 하든지 형 누나가 했던 것을 동생들은요 아버지 어머니에게 잘 이루죠. 자, 그게 이제 애교로 보면은 그냥 그래도 할 수 있지만 그때는 좀 형제들이 보면은 진심으로 미워하게 됩니다. 야, 저 녀석 내가 언젠가 한번 손 봐줘야지. 근데 그런 형들이 이제 10명이나 있는 거예요. 10명이나. 자, 그래도 형제 간에 이럴 수 있다고 보지만 오늘 우리 창세기 본문을 보게 되면 그 정도를 완전히 넘어버립니다. 예. 10명의 형이 나이도 많습니다. 요셉이 17살일 때 요셉이 오는데요. 그 형들이 진짜로 죽이려고 합니다. 진짜로. 네. 어떻게 그러니? 근데 그 너무 사태가 심각하니까 제일 큰 형이 있습니다. 루벤이라는 제일 큰 형이 우리 죽이지 말자. 죽이지 말자. 대신에 저 아이를 저기 구덩이에다가 던져버리자. 근데 이 큰 형은 그렇게 일단은 피하고 다음에 내가 건져줘야지. 근데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그러한 구덩이였던 것입니다. 자, 거기에 요셉이 던져주고 거기서 밤을 보내게 됩니다. 중동의 밤 장난이 아니죠. 춥습니다. 자, 그곳에서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형들이 건져줘요. 요셉은 정말 마음에 상처가 됐지만 그래도 형들이 그래도 나를 구해 주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올라왔는데요. 웬걸요? 형들이 애굽으로 노예 상인들이 있죠. 사람을 이렇게 유괴에다가 사람을 데려다가 이렇게 장사를 하는 인신매매단에다가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성경은 그 가격까지도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아마 요셉이 보는 앞에서 예전에 은전 같은 경우는 셀 때 이렇게 동전을 떨어뜨려서 이렇게 세웠죠. 우리 미국 분들도 보면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세지만 미국 분들은 이렇게 잔돈 이렇게 주실 때 보면 이렇게 던져 주시잖아요. 저만 그렇게 받았습니까? 예, 제가 처음에 미국 왔을 때, 왜 이렇게 무례하지 했는데 미국 분들이 눈앞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지폐도 이렇게 세워서 주시고 동전도 이렇게 던져 주시죠. 아마 요셉을 팔 때도 그렇게 팔았던 것 같습니다. 동전 소리만 나도 트라우마겠죠. 아마 손만 봐도 트라우마였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먼 곳 이집트까지 끌려가게 됩니다. 자, 그곳에서 어디에 이 노예 상인들이 어디에다 팔아버리냐면은 그 당시 애굽이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우리 역사학자들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제국까지는 되지는 않지만 그 당시 근동에서 최고 강자는 다른 어떤 나라도 아니고 바로 바로가 다스리는 이집트였습니다. 그 이집트의 예전 우리 성경에는 시위대장, 지금 우리 성경 친위대장, 요즘으로 말한다면 한국으로 따진다면 경호실장과 수도방위 사령관을 합쳐놓은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네, 단순히 경호원이 아니라 바로의 친위 부대예요. 친위 부대장입니다. 경호실장과 수도방위 사령관을 합쳐놓은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잘 알잖아요.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오, 하나님의 빅픽처. 만약에 요셉이 그냥 일반 집에 팔려갔으면 어떻게 바로를 만났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빅픽처. 예, 맞습니다. 빅픽처 맞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요셉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끝이다라는 마음이 들었겠죠. 왜? 거기는 탈출할 수가 없어요. 누구 집이라고요? 바로의 그 경호대장, 시위대장의 그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자기가 무슨 수를 써서도 거기서는 탈출할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막혀버린 그곳에 팔려가게 됩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요셉의 입장에서는 끝이야.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네. 사람이 이제 끝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사람의 행동에 질서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뭐해? 그냥 무질서해지죠. 근데 우리 성경을 보다 보면 사실 이 이집트 사람들은요, 유대인을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식사도 잘 안 해요. 이집트 사람은 유대인이 같이 식사를 하면 부정해진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노예로 끌려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다 보면 너무 놀라운 게 그 경호대장 보디발이요, 요셉에게 일을 맡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자기 집에 총무로 삼면서 모든 것을 맡기는데 심지어 뭐까지 모든 것, 먹는 것 빼고, 혹시 이렇게 독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먹는 건 진짜 아무한테나 안 맡기잖아요. 먹는 것 빼고는 다 맡겨버립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보디발이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절대 몰랐습니다. 네. 그러면 요즘처럼 요셉, are you Christian? 요셉이 I'm Christian. Yes, I'm Christian. 그럼 나도 크리스찬이야. we are brother and sister in Christ. 이렇게 대우해 줬을까요? 아니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유대인들은 우리랑 같이 밥 먹으면 부정탄다. 우리 옛날 표현으로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재수 없어죠. 네. 그런데 그에게 모든 것을 맡겨줍니다. 하나님도 모르는 보디발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뭘 봤을까요? 요셉의 태도를 봤겠죠. 요셉의 태도. 왜? 보디발은 하나님도 모르니까요. 보이는 게 요셉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의 태도를 보니 다른 거죠. 자, 근데 성경은 그러면 요셉이 정말 강심장이다. 정말로 어릴 때부터 탁월했다. 그런데 우리 창세기를 보면 그렇지 않은 형들에게 고자질하는 아이로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형들의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하는 아이로 길렀어요. 도대체 이 반전은 어디에 있을까요? 근데 창세기 39장에 보면 이 이해 안 되는 이 큰 갭이 있잖아요. 이걸 메우는 성경의 설명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 요셉의 이 태도, 행동. 어떻게 보면 끝이야, 절망이야 하는 그곳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태도는 어디서 나왔을까? 바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힘이 되어준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어떤 의미입니까? 요셉은 그곳에 갔는데도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예.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예배의 자리에 오셨는데 이게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다고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받으실까요? 말씀을요. 예.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무화 끝이자, 와, 이 마음의 상처, 형제들에게 버림받아서 거기에서 돈, 은 20개 넘겨져서 팔려온 거예요. 그 마음의 상처로 안 남아 있겠습니까? 예, 끝이야. 시대장의 집이에요. 진짜 끝이야. 나는 이제 그냥 이대로 정말 딴 마음까지 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가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태도를 보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요셉 그를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경호대장이 다 맡겨줍니다. 다 맡겨줍니다. 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조금 좀 직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정 총무가 되는, 그래도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고 또 굉장히 이렇게 일을 잘하면 사람이 좀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 창세기 보면 요셉의 용모가 준수했다고 합니다. 용모도 준수하고 멋있어 보여요. 그러자 보디발의 아내가,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보디발, 이집트에 이상한 화장을 했겠죠, 그죠? 아마 이집트 영화 같은 거 보면 굉장히 막 야하게 입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나랑 같이 죄를 짓자,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니 요셉이 그때마다 나 못해요, 이게 아니라 내가 어찌 이같이 하여 여호와 앞에 내가 죄를 범하리이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지금 그걸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날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그런 유혹 때문에 그 말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같이 있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어떤 날이 왔습니다. 그 날이 무슨 날인지 모르겠지만 그 집에 사람들이 다 이렇게 나가 있는 거예요. 아마 어떤 중요한 일이 있었겠죠. 근데 요셉이 어떤 일 때문에 용모를 보기 위해서 집에 들어갔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밖에 없다. 우리밖에 없다. 그러면서 요셉의 옷을 붙들어 맵니다. 요셉이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거든요. 그러자 그 옷을 던져버리고 도망을 칩니다. 여러분, 애증이란 말을 들으셨죠? 예, 진짜 사랑이 아닌 애증. 그렇게 이렇게 러스트 한다고 하죠. 요셉을 그랬던 그 여인이 거기서 이제 수치감을 느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소리를 지르고, 저 히브리 노예가 나를 겁탈하려고 해서, 너희 주인이 말이야 저런 인간을 데리고 와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창세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 보디발이 굉장히 화가 났다고 되어 있어요. 저는 처음에 성경을 조금 이렇게 이해 폭이 좁을 때는 요셉에게 화가 난 줄 알았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이건 지금부터 4,000년 전이고요. 더 무법적이고 더 왕권의 힘이 강하고 왕 주변에 있는 경호대장은 정말 그 애굽 이집트가 그렇잖아요. 어떤 일반인들, 이집트인을 죽여도 별로 이렇게 자기 죄를 묻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 아내를 겁탈하려고 하는 이집트인을 죽여도 아무 일도 안 되는데 이 사람은 히브리인이잖아요. 근데 이 보디발이 화났는데 요셉을 그냥 가두기만 합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네, 끔찍한 복수를 했겠죠. 가만히 보니 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런지 알았어요. 거기에 화가 난 거죠. 거기에. 요셉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감옥에 던져집니다. 자, 그것도 또 하나님의 빅피처죠. 그게 경호대장의 감옥이기 때문에 그 감옥에는 아무 죄수가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와 그 파라오와 관련된 사람들만 들어오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 노예로서 팔려서 그 보디발의 집에 던져질 때도 이게 이제 끝이야죠. 근데 이제는 무엇입니까? 그 바로의 경호대장의 아내를 겁탈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그러한 히브리 노예잖아요. 훗날이 있겠습니까? 예. 다른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쟤는 이제 훗날이 괜찮을 거야. 괜찮아. 좀 참아. 어차피 너는 총리가 될 거야. 그런 거 예상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끝이죠. 자, 거기서도 요셉이 그럴 만도 하잖아요. 이제는 진짜 끝이구나. 이제 내 마음대로 한번 해봐야지. 하나님도 안 계시지. 이 정도 되면 하나님도 안 계시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셉의 모습이 흔들림이 없어요. 태도에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간수장이 요셉에게 제반 업무를 맡기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을 다 돌보게 하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근데 우리는 이제 알게 됩니다. 요셉이 훗날 총리가 되었을 때, 우리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로 일을 했던 거. 그리고 이 감옥에서 그 까다로운 사람들,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분노가 얼마나 많겠어요. 예,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람을 대하는 그 모든 것들을 거기서 다 경험을 하게 되죠. 자, 여기서 하루는 이러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의 관원 가운데서 술 맡고 떡 맡은 관원이 따로 있었어요. 자, 떡 맡은 관원, 술 맡은 관원, 먹고 마시는 거죠.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거, 그것을 담당하는 관원이면 대단한 사람이죠. 예전을 우리 4,000년 전으로 생각해 보면 그들이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요셉이 그들을 수종듭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둘이 동시에 꿈을 꾼 겁니다. 그 꿈자리가 뒤숭숭하겠죠? 네. 요셉이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근심하십니까? 당신의 낯빛을 보니 알겠습니다. 그러자 우리가 꿈을 꾸었다. 근데 요셉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알려줄게 이게 아니라 꿈은 당신들이 꾸지만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두 관원이 그 꿈 이야기를 요셉에게 하죠. 자, 요셉이 해석을 합니다. 그의 해석대로 떡 맡은 관원은 교수형에 처해주고 우리 술 맡은 관원은 다시 복직이 됩니다. 그때 요셉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술 맡은 관원에게 나는 이러한 죄를 지은 적이 없다. 제발 당신이 복권되면 바로에게 이 이야기를 하여서 나를 이곳에서 나가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지만 우리 창세기에 보면 그 술 맡은 관원이 복직되자마자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2년의 시기의 세월이 더 흐르게 됩니다. 마치 사람들은 요셉을 완전히 잊어버린 것 같이 창세기는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그때도 그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은 나를 잊은 것 같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어떻게 보면 정말 처참하잖아요. 여러분 무시당하는 거 정말 견디기 힘들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이 넓으셔서 괜찮으십니까? 네, 누가 악수를 쳐야 했는데 안 받아. 인사도 안 받아. 그런 거는 이 관계 안에서 쉽습니까? 근데 까맣게 잊었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거 하나님이 그때도 함께 하셨고 요셉은 하나님이 그러한 자신도 보고 계시다는 것은 요셉은 알고 있습니다. 네. 2년이 지났습니다. 바로가 이제 꿈을 꿉니다. 부계를 꿨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집트는 점성학이나 꿈을 해석하는 것들이 굉장히 발달을 했었습니다. 그때. 근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것입니다. 큰일 났죠. 바로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데리고 가죠. 준비도 안 돼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여러분 히브리 성경 보면 정말 빽빽하게
예, 정말 기록하기 힘든데 거기서 요셉의 수염을 깎았다는 말도 나와요. 그냥 이 수염을 어떻게 이집트인처럼 아마 깎았겠죠. 여기 다 밀고 이집트 바로 앞에 데려가니까 바로 앞에서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꿈을 잘 해석한다는 말을 내가 들었다. 여러분 같으면은 그 바로 앞에 섰을 때 그 기회를 어떻게 할까요? 예, 제가 잘합니다. 제가 해석해 드릴 수 있어요. 대신에 저는 이런 죄를 안 지었으니까 제발 한번 용서해, 이렇게 저를 이렇게 억울하면서 저를 면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회로 쓸만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요셉 같으셔. 그래서 제가 정말 쓸만도 한데 안 씁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남깁니다. 거기서 깐죽거리지 않고 잘난 척하지 않고 하나님이 당신의 꿈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 앞에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앞에서도 하나님이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 꿈의 요지는 바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7년 동안 큰 풍령이, 자, 이집트뿐만 아니라 가나안, 그때 고대 근동이죠. 근동 지역에 7년 동안 큰 풍년이 오고 바로 이어서 7년의 큰 흉년이 올 것입니다. 풍년이 정말 유례가 없었던 큰 풍년이 오고요. 그리고 이어서 유례가 없었던 큰 흉년이 옵니다. 이 흉년이 얼마나 지독하면 흉년이 접어들면 그 앞에 7년의 풍년이 있었던가 사람들이 잊어버릴 정도로 아주 엄청난 거래요.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7년 풍년이 정말 무서운 겁니다. 1, 2년 풍년이면요. 이렇게 풍년이 들었다 흉년이 들었다 하면 사람이 대비를 하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6년도 아니고 7년이 되면 대비가 안 돼 있어요. 우리 탈라시 허리케인이 올 때 기억나시나요? 우리 2016년도인가요? 약간 허리케인이 왔는데 대비가 안 돼 있어. 왜? 그 전에 10년 동안 탈라시에 허리케인이 안 왔거든요. 아무도 안 잘라놓는 거죠. 그러니 작은 허리케인이 지나갔는데 제가 왔던 해예요. 네. 근데 아이들이 일주일 학교를 못 갔어요. 왜?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이거는 그거 너무 못 쓰는 거죠. 7년 동안 풍년이 이어지면 사람 대비를 안 해요. 대비를 안 합니다. 그리고 흉년을 맞아봐요. 이게 뭐지 하고. 그래서 요셉이 꿈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해법도 제시를 합니다. 지혜가 뛰어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풍년 때에 거둬들이게 하고 거둔 것으로 흉년을 대비하게 하라. 그런데 이 이야기를요, 바로와 온 모든 신하가 다 마음에 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누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보디발도. 기가 막히죠. 보디발도. 예. 그리고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의 이름이 참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을 하나님 다 바꿔주셨는데 요셉은 바로가 이름을 바꿔줘요. 사브낫 바네아라고 합니다. 사브낫 바네아. 그게 어떤 뜻이냐면은 너를 보니 너의 신이 살아계시고 그 신이 너를 통해 말씀하시는구나. 자, 우리가 좀 교회 용어로 너를 보니 너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요셉 너를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지금 너가 말하는 것은 네가 말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신이 이야기하는 거야. 그렇게 바로가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총리로 세워주죠. 하나님의 빅픽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요셉의 삶의 목적이 그가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거였어요. 앞으로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왔을 때 심지어 우리 이집트가 그렇게 관리가 잘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백성들이 음식이 없어져요. 나라에서 관리한 그 음식 곡물 저장고에만 양식이 있는 거예요. 이집트 백성들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집트 주변에 있는 가나안에는 음식이 없는 거죠. 다 죽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자리에 보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어떤 좋은 대학 가는 게 목적이 되었던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비를 갑니다. 우리 한국 아이들이 아이비를 가요. 근데 그 아이비에 가서 아이들이 목적을 잃어버려요. 왜? 좋은 대학 가는 게 목적이었는데 그때부터 다 이루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죠. 향락에 빠집니다. 게임에 빠집니다. 아이들만 그럴까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안 계십니까? 좋은 직장이 목적이었어요. 직장을 가고 나니까 너무 안정적인 거야. 예. 그러니 가정도 안 돌봅니다. 내가 돈만 벌어다 주면 되지. 딴 데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향락에 빠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목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또 특별히 달라하시는 이게 우리 교환 교수님들 또 공무원들도 많이 오시는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보내시고 뭐 싫든 좋든 이 달라시에 이렇게 보내주시는 것도 혜택이잖아요. 여기 오셔서 여러분들 위해서 쓰고만 가라고 이렇게 보내셨을까요? 목적이 그게 아니에요. 높은 데 올리는 것이 목적도 아니고요. 낮은 데 낮추는 것도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면서 너를 보니 너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그게 목적입니다. 요셉은 바로 앞에서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심지어 언제요? 그를 팔아버렸던 형제들 만나는 그 자리에도 요셉은 이것을 잊지 않습니다. 7년의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들었습니다. 2년 차가 되니까 가나안 땅에 완전히 먹을 것이 사라졌습니다. 야곱이 큰일 났어요. 와, 이제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연하들 빨리 애굽에 음식이 있으니까 가서 좀 구해오라. 갑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은 요셉이 17세에 애굽에 팔려오고요. 이때가 39살입니다. 22년이 지났죠. 아마 우리 2세 아이들이 1.5세 아이들이 아메리카나이즈 되듯이 요셉은 더 이집트화 되었겠죠. 외모라든지 말도 이집트 말을 기가 막히게 하고, 예. 용모도 우리 이집트 화장 있잖아요, 그죠? 머리 이렇게 깎아 올리고 수염을 이렇게 기르고 눈썹은 이렇게 하고 요셉이요. 형들하고 완전히 이제 모양이 다른 거죠. 요셉은 형들 앞에서 통역을 데리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가 요셉이라는 걸 꿈에도 모르죠. 자, 그들이 스파이 혐의로 몰려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이 있는데 요셉이 자기들 말을 알아들을 거라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들끼리 말을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 봐, 내가 뭐랬어. 우리가 그때 그 아이를 그렇게 모질게 굴더니 그 화가 우리에게 다 미쳤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은 말로는 트라우마라고 하더라고요. 그 트라우마를 잘못 해결하면은 잘 이렇게 풀지 못하면 PTSD, 포스트 트라우마틱 뭡니까? 스트레스 신드롬, 외상 후에 스트레스 장애가 남는다고 하죠. 잘 풀어야 됩니다. 심해지면 약도 먹어야 되죠. 근데 4,000년 전에 그런 거 있습니까? 그 요셉이 그걸 풀기 위해서 어떤 환경이 이렇게 잠을 잘 잘 수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근데 놀라운 거는 그 상처는요, 팔려왔던 요셉에게 있지 않고 그 요셉을 팔아봤던 형들에게 있어요. 22년이 지났는데. 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사람에게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예, 내가 갑의 위치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갑의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설령 내가 다음에 안 본다 할지라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그게 여러분 우리를 올가매는 족쇄가 될 수 있어요. 22년이 지났는데 요셉은 괜찮은데 그 형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요셉이 자기의 형제 정체를 밝히게 됩니다. 형들 어땠을까요? 22년 전에 노예에게 그 앞에서 웃으면서, 아마 열 형제가 다 그러진 않았겠죠. 그래도 마음이 좀 약한 형제들은 이제 등을 돌려서
요셉이 울부짖을 때 못 보고 그죠? 길을 막았던 형들도 있을 것이고 그 안에서 특히 요셉이 미웠던 사람들은 그 앞에서 요셉 보라는 듯이 그 앞에서 이제 돈을 떨었던 사람이 있었겠죠? 근데 그들 다 이제 어땠을까요? 내가 요셉이라 할 때. 이들은 분명히 이제 우리는 다 죽었구나 할 때요. 근데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5장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의 목소리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만날 줄 몰랐지. 내가 어떻게 해줄까? 이렇게 한다고 요셉을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근데 요셉은 꿈만 해석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일어났던 모든 상황, 그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을 해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당신들이 팔아서 나가 이게 오게 됐지만, 이 자리에 뭐 한국에서 뭐 부모님이 보내주든, 뭐 유학을 오시든, 아니면 나라에서 보내줘 오시든, 믿음 안에서 해석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해석이 다르죠. 예. 단순하게 야곱의 가족들의 생명만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집트 온 땅에 그들을 기근에서 구하기 위해서 가나안 온 땅에 있는 백성들의 그 기근에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여기에 보낸 것을 고백합니다. 해석이 다른 거죠. 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을 모셔오게 됩니다. 참 하나님은 굉장히 유머러스해요. 하나님은요. 요셉이 17세에 이집트에 발려갑니다. 17년이 어떻습니까? 야곱이 아들 요셉을 편에 안식이죠. 그런데 야곱이 이제 그 요셉을 하나님 앞에서 놓았어요. 내려놓았다는 표현을 하죠. 자, 그런데 요셉이 야곱을 데려올 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눈을 감는 나이가 몇 살이냐면은 147세예요. 그럼 몇 년 차이 납니까? 17년이죠. 이제 그 사랑했던 아들이 그 이방 땅에서 그 요셉이 야곱을 돌보는 시간이 17년이에요. 이 야곱에게는 얼마나 꿈 같았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 야곱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는 나와 있었죠. 그래서 죽습니다. 근데 또 큰일이 난 거예요. 이제 요셉의 형들이 이제 진짜 우리는 죽었다. 그나마 요셉이 효자라서 이 야곱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우리를 봐줬는데 이제 아버지도 안 계시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들이 좀 지어낸 이야기 같습니다. 요셉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 형들이 네에게 잘못한 거 알지만 다 용서해라. 내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손들 아니냐. 요셉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에게 그 형들이요. 요셉이 사랑하는 아버지와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우리 좀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울어요. 예. 예. 그 창세기를 보면 너무 신기한 게요. 요셉이 총리 되기까지 요셉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많이 울어야 되잖아요. 근데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37장부터 총리 될 때까지 요셉이 울었다는 이야기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총리 된 후에 형제들을 만난 후에 아버지가 죽을 때 말고 요셉이 정말 이상한 상황에서 요셉이 울었다는 말이 8번이나 등장을 해요. 성경에 이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이 울었다는 건 요셉밖에 없어요. 요셉이 울보라는 말입니까? 그러면 그 전에 울었어야죠. 요셉이 이거죠. 울어본 사람 알아요. 이 눈물을 통해서 내면이 다 치유가 된 겁니다. 내면이. 네. 하나님 다 치유해 주셨죠.
그 울면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 21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울었던 요셉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지금 하나님 여기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당신들에게 말씀하시고 당신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당신들의 자녀들을 돌보고 기르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긴 것을 알았죠. 믿음 안에서 해석이 된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이 그 울었던 요셉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위로할 수 있는 거. 우리 믿음의 지체들도 여러분 외적으로 안 우셔도 됩니다. 이 성경은 애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혼이 애통해본 자들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요셉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잘 보여주는 모형과 같은 인물입니다. 형제들의 시기에 의해서 팔려갔지만 악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용하셔서 팔려갔지만 그 악함 가운데 하나님은 선용하셔서 그를 주로 세우고 그 힘을 가지고 복수했다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로 하나님 세우셨죠. 그리고 요셉이 있는 그 어느 곳에든 낮은 곳이든 높은 곳이든 슬플 때든 기쁠 때든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지금 그걸 듣고 있는 거잖아요. 네. 예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똑같은 형제들, 유대인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안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시기받고 모함받아서 달려갑니다. 십자가에 죽죠. 네. 그런 끔찍한 일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세상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악을 최상으로 선용하셔서 예수를 믿는 모두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의 통로로 선용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럼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요셉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 자들이죠. 이제 우리는 누구입니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정, 목장, 직장이든 어느 곳에 있든지 너를 보니 너의 하나님 살아계시고 너를 통해 말씀하시는구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에요. 네. 때로는 우리 삶에 요셉처럼 완벽하게 살지 못해 흐트러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 붙들 수 있고 오늘 우리 드렸던 찬양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더 원하고 소원하고 막 영혼에서 밤이나 낮이나 우리 주님 생각하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지체들 통하여서 이 말씀이 뿌려져서 결실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함께 하시며 너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꼭 붙들고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금도 보고 계시고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 지켜봐 주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면 저희 손잡아 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저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 정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술로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